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그리고 60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독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만이 정말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그럴까요? 그 순간에 주님의 눈을 마주친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과 입 맞췄을 때 그가 예수니까 잡아가라 그랬어요. 그 입을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다가와야 되잖아요. 그럼 다가오는데 땅만 보고 왔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눈을 마주쳤겠죠. 그리고 그는 입을 맞췄습니다.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모함을 당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봅니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거기서 봤는지 몰라도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베드로가 막 부인하고 있는데 닭이 막 울었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엉엉 우는데 그 장면이 좀 오래 남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가장 곤란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마주친 제자가 2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물욕이 강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 제자는 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막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이 땅의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재정에 관련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기획부 장관을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많은 부를 가질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세무 업무에 돈을 관리하는데 계산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림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얼마를 자기가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숫자가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이 돈에 관한 재정권을 가룟 유다에게 맡긴 걸 보면 그가 숫자에 밝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숫자에서 밝았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숫자에 밝는 거 말고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많았던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기 엿새 전, 즉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은요 300데나리온에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그것을 본 유다가 가장 먼저 불만을 터뜨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주길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 사도 요한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기서 오늘 표현이 뭐냐?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관리하면서 돈을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이 사람이 돈꾀에서 돈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도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주님이 그를 계속해서 돈꾀를 맡으라고 관리를 하게 했어요. 주님의 의도는 그가 참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너무 물욕에 사로잡혀 나머지 그는 돌아오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는다 해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면 뭘 선택할까요? 돈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 만몬신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탄이 꼭 그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악함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마귀들 조심하라. 그래서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자꾸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허랑방상에 살면 즉 마귀가 너희들을 갖다 유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귀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욕심에 가득 찼기 때문에 마치 사단이 자기 집 들락날락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면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 인도하시면 받으려고 해야 그분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막 딴 데 쳐다보고 근데 성령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듣나요? 듣는 귀가 없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택했으니까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을 칩니다. 주님이. 그럼 우리가 돈도 없지 몸도 망가지지.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돼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돈에 욕심이 있으면 주님의 그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여기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손짓을 해요. 물어보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으면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 오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줬는데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얘기했어요.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떡을 줌으로 인해서 사탄이 들어가는 통로를 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은 그 가룟 유다가 깨닫기를 원했을 거예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떡을 적셔서 줬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탈로가 났네.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자기 악함이 나오니까 사탄이 그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유다는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나가니까 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빛이신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니까 밤인 거예요. 실제로 어두웠어요. 저녁이었어요. 저녁이었기 때문에 밤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래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금액입니다.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금액이죠. 그 금액을 받아서라도 팔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욕심에 막 매이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주식하다가 막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앞뒤가 안 보여요. 도박하다가, 마약하다가 힘들어진 사람이요.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3년간을 쫓아다니는 그 스승을 팔 생각을 하냐고요. 주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넘겨줄 그런 계획을 짭니다. 주님께서 가끔가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왜요? 밤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낮에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정확하게 본 사람도 밤에는 구별이 안 가요. 요즘처럼 막 이런 조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횃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추면서 그 무리들에게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다가왔을 때 주님과 그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물욕이 강하니까 그 욕심에서 예수님을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잡혀가게 만듭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일을 저질러 보면 그때 후회하지 그 전까지는 막 그걸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유다가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매맞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해서 장로들한테 가서 은 30을 던져주면서 내가 잘못 팔았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는 스스로 가서 목숨을 내어 죽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감당하는 멋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살인하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요.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창자가 터져 나올 정도로 그런 삶을 마쳤어요. 예수님은 이를 향해서 너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왜요?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언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게 안타까워서 그는 주님은 자기의 길로 가지만 그 일을 가게 만든 너는 도구로 쓰이는 너는
그 나중에 받은 형벌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로 징계해서라도 돌이키십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막대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되고 기도로 주님께 자꾸 매달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가룟 유다는 이렇게 세계를 마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권력 요구는 있었어요. 왜냐? 6월절 그 만찬 석상에서도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싸웠거든요. 예수님이 나 조금 있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막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막 권력으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 20장 30절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막 권력욕을 막 불어넣어줘갖고 서로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안 싸웠어요? 안 넘어갔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 못합니다. 밀가부르다는 게 뭐예요? 사탄이 마음껏 조종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껏 조종이 당합니다. 언제 그 일을 당하느냐?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한다.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성전에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에서 모욕을 당할 때, 뺨을 맞을 때 그는 뜰에 앉아서 주님이 어떻게 됐나 걱정해서 기다리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 그때 그 사람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 라고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0장 60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막 모른다고 회개할 때,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성경에 보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조금만 늦게 부인했으면 닭이 울고 부인했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게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쪽 건물에서 다른 쪽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를 봐요. 그때 어떻게 보여요? 가룟 유다 같았으면 뻔뻔했을 거예요. 나 몰라요 그러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최소한 예수님을 사랑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버리라 그럴 때 먼저 앞장서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기뻐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피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 일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러지 않았어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은 알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부인은 했지만 그때 차마 주님의 눈을 본 후에 그 양심의 가축에 대해서 엉엉 울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한 번만 물어보면 괜찮을 텐데 3번 물어봐요. 3번 부인한 걸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3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한세리 말씀이 그래요.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마음껏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순교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에서 사탄이 밀가루듯이 너를 요구할 때 내가 너희들에서 기도한다고 얘기했죠. 그때 뭐라 그래요? 너는 돌이킨 후에 와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래요. 너도 사탄의 밀가루에 놀아나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죄를 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있어야 될 게 뭐냐? 예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욕심에 매일 수도 있고 권력 욕심에 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입장이 곤란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다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거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반복되면서 영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실수 많이 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우리의 심령을 건드려서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받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철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의 눈을 마주쳤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는 회개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살아갔을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속에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 그리고 설령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떠날 수 없음을 늘 고백할 때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다시 돌이킨 후에 아버지 하나며 정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굳게 세워 일으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정결해지며 날마다 변화되며 날마다 성숙해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아버지 귀한 값어치 있는 것으로 새길 줄 아는 성도들에게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